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소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뭐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선언했다.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시편 14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한 명이 있다, 두 명이 있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제9장 무엇에 관하여? 자유 의지에 관하여.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유 의지에 관하여. 자, 간단하게 복습을 해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유 의지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갖고 싶어서 가진 것이 아니라 그냥 태어나면 그냥 생기는 것, 이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도 자유의지가 있고 또 누구에게도, 천사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는 어떤 존재에게 있죠? 인격적 존재에게. 인격적 존재에게는 뭐가 있다? 인격적 존재에 자유의지가 있다.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목적이 뭐죠? 자유의지를 부여하신 목적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선택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런데 이 자유의지는 무엇과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입니까?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는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을 선택하기를 바라시죠? 선을 선택. 그러나 그것을 강압한다, 강압하지 않으신다. 강압해서 너 선만 선택해. 아니면 로봇처럼 딱 어떤 칩을 하나 박아놓고 너는 선만 행해야 되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런다면 인격적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도 선택할 수 있고 악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뭘 선택하기 원하신다? 선. 이 선이라 함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것들만 선택하기를 원하셨다. 선악과를 얘기한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것, 따먹지 않는 것. 따먹지 않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잘 체결해서 하나님의 창조주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왕이신 것을 늘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도록 인간의 의지를 고정시켰다, 고정시키지 않았다? 고정시키지 않았다. 네가 선악과를 따먹고 싶으면 따먹을 수 있는 의지도 주셨다. 그것이 진짜 자유이고 의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라고 하는 것이 부여될 때도 동일하죠. 옳은 것도 선택하지만 그런 것도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다 할 때 그 의지를 무슨 의지를 한다? 자유의지라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자유의지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다? 책임이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죠. 자유민주주의가 꽃을 막 피우면
그것이 성숙해지면 국민들 안에 어떤 개념이 강해지죠? 책임감이 아주 강해져요. 자유는 내가 선을 택하고 악을 택할 수 있는 그 자유가 내게 있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다? 나 스스로가 지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 자유의지에 뭐가 영향을 미쳤죠? 죄가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죄가 영향을 미쳤을 때 뭘 선택했죠? 악을 선택했죠.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모든 것을 악이라 그러죠. 그래서 인간이 악을 선택을 했습니다. 악을 선택함으로 인간의 의지는 어떤 의지가 됐죠? 악을 선택함으로 인간의 의지는 자유의지를 잃고 어떤 의지? 노예 의지가 됐다. 무엇에 대한 노예 의지? 죄의 또 사단의 지배를 받는 노예 의지가 됐어요. 노예 의지가 됐다는 말은 자유의지를 가질 때는 선도 선택할 수 있고 악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로운 의지였지만 인간이 그 악을 선택함으로 이제는 무엇만 행할 수 있는 의지가 된 거죠? 악만 선택할 수 있는, 죄만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을 읽은 건 그거예요. 결국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할 자 한 명이라도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그 의지가 무슨 의지가 된 거다? 죄의 노예가 된 노예 의지가 된 거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죄 상태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 선하고 기쁘시게 하는 그 의지만, 그 자유 능력만 있었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선을 행할 능력은 있다 없다? 선을 행할 능력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렇게 죄만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망으로 이렇게 가보면, 사람이 죄의 상태에서 타락함으로 구원을 가져올 만한 아무런 영적인 선을 향한 그 의지, 재능 있다 없다?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반복하지만 우리는 전적인 타락을, 전적인 무능을, 그래서 여러분, 아주 우리 이제 신학에서 중요한 것은,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죄로 죽었다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죄로 죽었다, 이것을 이해해야 애정론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거죠. 사람들이 왜 그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이런 데는 복음이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시대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다 없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전파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도 어떻게 구원을 베풀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는데 어찌 믿으리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 받겠냐? 로마서 말씀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을 받으려면 그 사람의 귓전에 뭐가 들려져야 돼요? 복음이 들려져야 돼요. 그러나 고려나 조선시대나 이 초기에는 그런 복음이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그대로 대입하면 그 시대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하나님 그 시대에 구원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불의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뭘로 죽었어요? 죄로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대에 와서 복음을 들려서 이렇게 구원하시는 것은 죽어 있는 자들에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 죄로 죽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죄로 죽은 그들 중에서 선택해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요.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왜 다 구원 안 했냐,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죄로 죽은 자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뭘로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죄로 다 죽었어요. 죄로 죽은 자가, 자기 죄값으로 죽은 자가 왜 나를 안 살려줬냐, 이렇게 항변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되는 건 뭐죠? 죄로 죽었는데 나를 살렸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 부분에 집중하셔야 돼요. 애정론의 꽃은 여기에 있어요. 다 죄로 죽었어요. 누구도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는 할 말이 없어요. 죄값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나를 선택해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행위로나 여러분의 어떤 공로로 된 게 아니라 그냥 선택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어떤 선을 행할 만한 그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력으로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뒤에가 설명이 이제 분명히 가능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회심이 불가능해요. 인간 지금 살아서 사람들이 눈을 껌벅껌벅 뜨고 사지비를 가지고 움직이고 다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회심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다 죄로 죽은 자들일 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사람들이 말해요. 왜 그러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살고 그래도 뭐 좀 양심적으로 양심에 찔리면 좀 가책을 받고 그런데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상태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양심이 완전히 그냥 도련해서 어디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그 양심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죄로 하임 맞은 양심이고 죄로 인해서 형상이 깨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덕적으로 양심 살아요. 그러나 이 형상과 이그러진 형상과 이그러진 양심을 가지고는 이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어떤 이런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이런 삶은 살 수는 있으나 이 삶을 살 수 있으나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무엇에나 할 수 없는 영역이죠.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에 관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그러진 형상과 이그러진 양심으로 그래서 신호등도 지키고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기는 하지만 영적인 영역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하셔야. 사람이 어떤 영역은 안 된다? 영적인 영역은 안 돼요. 그냥 육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죠. 이 이그러진 형상과 이그러진 양심을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시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사회의 기본 질서를 어떻게 하신다? 유지해 가시도록 하셨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지만 영적인 일, 특별히 회심을 하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자기가 믿음을 갖는 일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4번과 5번. 자, 4항과 5항. 자,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고 또 여러분 유인물에도 있습니다. 다 같이 4항이 있습니다. 시작.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에 남아있는 부패 때문에 선한 것을 온전히 행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악한 것을 하려고 하기도 한다. 한 장 넘기시면 학습 문제가 있으니까 학습 문제를 여러분이 이제 답을 쓰시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학습 문제 1번이 뭡니까?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자, 학습 문제 1번 구원에 있어서. 혹시 이거 유인물 없으신 분은 손 드셔가지고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뒤에서 드릴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자, 그러면 이것은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구원에 있어서는 그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내 힘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내 힘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무엇에 있어서는? 구원에 있어서는 그래서 내 힘으로 불가능하고 누구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 그래서 여러분 양가로 1번을 이제 있는데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사람 구원에 있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 회심시키고, 자, 사람을 구원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 회심하게 하고 은혜의 상태로 옮겨 놓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자, 적으십시오. 사람의 구원에 있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회심케 하고 은혜의 상태로 옮겨 놓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그 후에 하나님은 죄의 속박에서
사람을 자유케 하신다. 자, 사람 구원에 있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회심케 하고 은혜의 상태로 옮겨놓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그 후에 하나님은 죄의 속박에서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자유하게 하신다. 자유케 하신다. 이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자, 구원에 있어 이것은 누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그죠? 회심케 한다. 회심케 하고 어디로? 은혜의 상태로 어떤 것이? 옮겨놓는 것이 먼저, 옮겨놓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가장 우선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을 지금 하는 것은 이거예요. 구원은 철저하게 뭐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제가 하나 써볼게요. 알미니안주의라는 게 있어요.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안은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펼친 신학이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예요. 교단들이 알미니안주의 교단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이제 여기 이제 반하는 것이 이제 개혁주의라고도 하고 칼빈주의라고, 알미니안이니까 우리는 칼빈주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개혁주의, 칼빈주의예요. 알미니안주의는 여러분 쉬워요. 알미니안주의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인간의, 이렇게 할게요. 장소 좁으니까 인간의 뭐가 필요하다? 공로가 필요하다. 인간의 노력. 그래서 이것을 구원에 있어서는 구원을 이룰 때 이게 뭐예요? 신인 협력설이 되는 거예요. 신인 협력설. 이해 가시죠? 자, 알미니안주의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무엇도 필요해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해요. 내가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뭐 선택해야 되고 이래요.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우리 칼빈주의는 그렇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공로 있다 없다? 없다. 왜?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인간 공로가 가미되면 이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왜? 은혜가 내가 했으니까, 내가 뭔가 협력했는데 무슨 은혜예요? 내가 도와줬는데. 인간 공로가 가미되면 은혜가 아니다. 은혜가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선물 아니에요. 너희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너희에게 뭐다? 근데 선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제 꼭 인간의 논리로 보면 이것이 합당한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내가 믿었지, 내가 교회 갔지, 내가 전도축제 때 내가 초청받아서 가서 예수 영접하고 내가 했는데, 그것까지도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고 보는. 왜냐하면 전제가 그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뭘로 죽었다? 죄로 죽었다는 이 개념을 항상 가져야 돼요. 죄로 영적으로 살아있으니까 눈을 껌벅껌벅하고 말을 하고 몸 식사를 하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능력은 제로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시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을 회심시키시고 중생시키고 회심시키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칭의하게 하시고 칭의를 입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화와 영화의 단계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구원은 신인 협력이 아니에요. 오직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회심케 하고,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회심케 해요.
그리고 은혜의 상태로 옮겨 놓은 것. 은혜 상태로 옮겨 놓았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로 우리를 옮겨 놓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2번이 이제 우선 필요하다. 그 후에 하나님은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자유케. 그래서 자유의지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한다? 회복이 되어서 무엇이 선인 줄 알고 무엇이 악인 줄 그때 비로소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쉬워요. 어렵지 않은 것이. 자, 예수님을 불신자라고 그냥 쓸게요. 불신자는 하나님도 모르죠. 하나님의 뭣도 몰라요. 뜻도 몰라요. 뜻도 몰라.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뭐만 선택하고 살죠. 계속 악만 선택하며 살죠. 그런데 이 불신자가 누구를 믿었어요? 신자가 됐어요. 신자가 되면 이 사람이 누구를 알죠?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뭣도 알아요? 뜻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악도 알아요. 그래서 신자는 그때부터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도 선택하지만 때로는 뭐예요?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는 언제 회복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뭐가 회복된다? 자유의지가 회복되어서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만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불신자는 안다 모른다.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뜻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쫓아가는 일은 전혀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두 번째 양가로 2번을 여러분 이제 쓰시는 것은 자연인에게 선을 택할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적 선함을 택할 능력이 생긴다. 자, 자연인에게 선을 택할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 일반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선을 택할, 선이라 하면 여러분 뭐 구제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게 아니라 그랬죠. 선은 뭐예요? 선. 그래서 선의 근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선한 일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선 그러면 지고선, 최고의 선은 누구냐라고 할 때 누구? 하나님. 선한 일이 뭐냐 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 그 일이 선한 일이에요. 근데 세상은 선이 뭐예요? 그냥 구제하고 누군가 불쌍히 여기고 부모님 공경 잘하면 선하다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는 그 선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선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 그래서 자연인에게 선을 택할 자유의지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적 선함을 택할 능력이 생긴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그 은혜를 받아야 영적 선함을 택할 능력이 생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능력이 그때 비로소 생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것을 선택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에 왜 나왔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 일을 선택하신 거라 이 말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지의 기능이단 말이에요. 자, 양가로 세 번째. 자, 설령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남아있는 부패로 선한 것만 결심하지 못하고 종종 악한 것을 결심할 수도 있다. 자, 설령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남아있는 부패로 선한 것만 결심하지 못하고 종종 어떤 것도 결심할 수 있다? 악한 것도 결심할 수 있다. 뭐요? 회복된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만 선한 것만 결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일도 우리가 결심할 때 있다 없다? 결심하고 행할 때 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미 내가 예수 믿어서 선을 행할 줄도 알지만 때로는 어때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선택할 때도 왕왕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전제. 여기서 전적이라는 게 빠졌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전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냥 오직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다섯 번째 오늘 5항이 있겠습니다. 5항. 자, 5항 시작. 사람의 의지.
자, 사람의 의지는 어떤 상태에서만, 영화의 상태에서만 완전히 또 불변적으로 선을 향해서만 자유하게 된다. 선을 향해서만이라는 말은 선만을 행하도록 자유케 된다. 선만 행하게 돼, 그때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죠? 영화죠, 영화. 자, 이 영화라는 말이 뭐죠? 영화. 이제 우리 인간의 최고 상태예요. 누구를 닮은 때죠?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상태예요. 이때는 이때 이 영화의 상태에서 육신은 어떤 육신이 되죠? 썩지 않는 몸이 되죠. 이게 영화 상태.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서 자유의지는 여기서 말씀하죠. 자유의지는 완전 또는 불변 해서 뭐만 선택해요? 불변해서 선만 선택해요. 여기서는 선만 선택. 악을 선택하지 않아요. 영화. 근데 이 영화의 단계는 언제 들어가요? 영화의 단계는 우리가 죽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으로 모든 구원이 완성될 때 영화의 단계에 이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화의 단계 이전이 무슨 단계예요? 성화예요. 성화. 지금 우리가 주일 낮에 계속해서 말씀에 관해서 지금 듣고 있는데, 여러분, 성화라는 말은 뭐죠? 거룩하게 변해간다는 뜻이에요. 누구를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런데 닮아갈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죠. 이 성화되기 위해서 도구가 필요하죠. 그 도구가 뭐죠? 말씀이죠. 말씀을 삶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변화돼요. 자꾸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냥 민간인으로 살다가 군대에 들어가서 군대의 생활 교육을 적용해야 뭐가 된다 그랬어요? 군인이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언제 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죠. 그럼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우리가 주일날 말한 것처럼 무엇으로? 법으로 계속 적용해야 돼요. 삶의 원리로. 그래서 남편을 아내가 대해야 할 때 무엇을 가지고 대해야 돼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내가 남편을 대해야 되고,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도 자기 감정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남편이 아내를 대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 믿기 이전에 아내를 대했던 사람, 예수 믿기 이전에 남편을 대했던 그 태도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대하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걸 우리는 변화라고 그래요. 변화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성화되어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영광이 뭐죠? 자네 예수 믿더니 많이 바뀌었네, 많이 변화됐네. 이 말은 뭐예요? 많이 성화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변화되고 싶으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법이 돼야 되고, 삶의 기준이 돼야 되고, 삶의 원리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강조하지만, 오늘 이제 구역장 섬김이 교육 때도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요. 그러면 바로 곧장 어디로 가냐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으로 껑충 뛰어가는데, 이 사이의 삶이 뭐예요? 여기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이 과정이 무슨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성화의 과정을 거칠 때 반드시 하나님은 뭘 도구로? 말씀을 도구로 삼아서, 그리고 누가 여기 역사하죠? 여기에 그 성령이 역사해서 내게 적용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삶의 원리나 가치관이나 생각들을 자꾸 깨부시고 하나님 나라 원리를 받아들여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뭐라고 한다고요? 성화란 말이에요. 성화 사이에 견인이 있기도 해요. 어떤 그 구원의 그 서정에 보면 성화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영화로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거입니다. 자, 학습 문제하고 이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문제. 자유의지의 완성. 자유의지는 어디서 완성된다? 영화의 단계에서 완성된다. 자, 자유의지는 어디서 완성된다고요?
영화의 단계. 그때는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있다 없다? 전혀 없이 완전히 진다. 그래서 양가로 1번, 타락 전 최초 사람에게 선을 선택할 자유의지가 있었다. 타락 전에는 뭘 선택할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선을 택할 자유의지가 있었다. 그렇지만 타락 후에는 그 자유의지가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상실됐어요. 잃어버렸어요. 자유의지가 완전히 상실되어 선을 택할 아무런 능력 갖지 못했다. 이 의지를 무슨 의지라 한다? 노예 의지라 한다. 그죠? 다시 한번, 타락 전 최초 사람에게 선을 택할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타락 전에는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타락 후에는 그 자유의지가 완전히 상실되어 선을 택할 아무런 능력을 갖지 못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이후에는 선택하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다 뭐다? 죄다. 누구의 지배를 받으니까? 죄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그때부터는 무슨 의지를 한다? 노예 의지라고 그렇게 한다. 양가로 2번 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오직 하나님의 꾸준한 은혜 안에서 선을 택할 수 있으며, 아주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구속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오직 하나님의 꾸준한 은혜 안에서만 선을 택할 수 있으며, 자, 인간의 자유의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로 악을 택할 수도 있다. 우리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사항을 가져와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구속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오직 하나님의 꾸준한 은혜 안에서 선을 택할 수 있으며, 인간의 자유의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로 무엇을 선택할 수 있다? 악을 택할 수도 있다. 자, 다 쓰셨을 줄 알고. 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구속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셔야,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내가 뭘 선택할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선을 택한다 그러죠?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건 아니란 말. 내가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뭘 베풀어 주셔야? 은혜를 베풀어. 그런데 인간의 자유의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어떤 인간의 부패성 때문에 뭘 선택할 수도 있어요? 악을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긴 동의하시죠? 자, 마지막 양가로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3번. 사람의 자유의지의 온전한 성숙은, 자, 사람의 자유의지의 온전한 성숙은, 자, 영화 상태에서 가능하며, 이해 가시죠? 사람의 자유의지의 온전한 성숙은 어디에서만 가능하다? 영화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그 영광 상태, 영화 상태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영화 상태니까 영화 상태에서 가능하며, 그때 비로소 의지가 완전히 또 불변적으로 선을 향해 자유롭게 된다. 그때 비로소 영화 상태에서 이르렀을 때 그때 비로소 의지가 완전히 또 불변적으로 선을 향해 자유롭게 된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영화 상태에 가면 그때는 내 의지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조금도 변하지 않고 뭐만 선택한다? 선만을 자유롭게 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까지 해서 5항에서 자유의지를 살폈는데, 자유의지는 결국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자유의지의 마지막을 보면 자유의지의 목적이 있죠.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뭐죠? 몸만 선택하도록, 선만 선택해서 누구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죄를 범함으로 그 자유의지가 어떤 의지가 됐어요? 노예 의지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것만 선택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된 것만 선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유의지가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됐지만 내게 하나님께서 그 시간 꾸준히 내게 은혜를 주셔야만 그때도 내가 뭐만 선택할 수 있어요? 선한 것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인간의 죄의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때때로 무엇을 선택할 수 있어요? 악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청하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뭐만 선택하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만 선택하도록 내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변화의 길을 걸어가는데 빠뜨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푹 빠져 있어요. 우리 지금 특별히 한국 크리스찬들에게 푹 빠져 있는 건 뭐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으로만 자꾸 인식하니까 이 세상에 대한 삶의 강조점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천국 갑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두셨어요. 두신 이유는 성령의 인도를 받되 말씀의 적용을 받아서 세상 속에 소금으로 빛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도록 이 세상에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고군분투하며 무엇을 붙들고 사셔야 돼요?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 한번 말씀드릴게요.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인사합시다.